죄가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기독교 교육학과 어떠한 자매가 친구가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전해주더라고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가 완료되었고 자기가 먹던 그런 음식들이 남아서 이제 갖다 버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음식들을 한 곳으로 다 모으죠. 왜냐하면 갖다 버리기 편한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그 먹던 음식을 다 모았더니 그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영남아,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음식이 각기 나눠져 있을 때가 아니라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한 곳으로 모아놓은 그 상태를 보고 우리는 이것을 음식 쓰레기라고 불러. 그러면서 각자 있어야 할 때는 음식으로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지만 그것이 각자 있어야 할 장소를 벗어나 이렇게 모이면 그건 쓰레기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란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사람이지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30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가장이 퇴근해서 집에 와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한 가족을 이뤄야 되는데 가장이 퇴근하고 나서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아니면 다른 여자와 다른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가장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즉 사람의 본질은 자기가 있어야 하는 곳, 자기가 머물러야 하는 곳,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곳에 있어야지 그 책임을 다해야지 온전한 사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지금 자주 가는 곳이, 내가 자주 생각하는 것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지,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과 연결되어진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11장 1절에 보면 그 다음 해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즉 10장부터 암몬과 전쟁해오는 그 전쟁이 계속 그 해가 지났고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1절에 나와 있는 전쟁의 상황은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서 요압과 아비새를 보냈고 이 요압과 아비새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거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암만의 수도인 라빠라고 하는 곳만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도를 점령하는 것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빠는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 전쟁에서 승리했다? 다 승리했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뭐 여러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블레셋도 정복하고 모압도 정복하고 시리아도 정복하고. 그런데 이렇게 정복했을 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다윗이 죽였고 다윗이 승리했다. 즉 사무엘의 8장에 나온 많은 전쟁의 주체와 주어는 다윗이었어요. 그 말은 다윗이 그 전쟁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왕이기에 일반 장군들과 함께 전장의 제일 선두에서 정말 적군과 이게 전쟁한 것이 아니라 지휘관으로서 그렇게 참여했을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죽인 모든 것의 주어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0장과 11장에서는 그 주체가 주어가 바뀝니다. 다윗이 아니라 요압과 아비새가 전쟁에 나겠다. 즉 이 말은 이제까지 전쟁에서는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장군들과 함께 전쟁에 직접 나가서 지휘하거나 그렇게 함께 나가는 그런 전쟁을 보여주었다면 사무엘하 10장과 11장에 나타나는 전쟁은 이제 왕으로서 안정감을 누렸고 아니면은 이제 그 많은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제 당신은 우리 전쟁과 함께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냥 왕궁에서 우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만 하면 되지 굳이 전쟁터에 나와서 어려움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성에 머물러 있고 진짜 전쟁에 참여한 것은 다윗의 장군들, 오늘 본문에서는 요압과 아비새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어떠한 행동과 자세를 갖고 있었을까요? 2절에 보면 다윗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어느 저녁에,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낮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당시 매우 더운 시기였고 그 더운 나라에서는 낮잠을 자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이라는 곳은 뭐 그늘막만 있으면 그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바람이 부는, 즉 다윗이 잠에서 깼고 이제 그 잠을 온전하게 깨우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정신을 차리면서 바람을 맞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다윗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그 전쟁에 임하는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많은 교회가 수능 당일날 학부모 기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수능 시간을 볼 때 그 학부모들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겠다, 기도로 동참하고 기도로 돕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회를 합니다. 아니면은 뭐 자녀나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큰 수술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수술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안절부절하며 그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군사들이 생사를 넘고 넘는 전쟁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후에 나오는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의 모습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야야, 이제 집에 들어가서 너의 아내와 같이 자라 라는 요청을 했을 때 그 우리야는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야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즉 편안하게 잠을 자도 누가 하나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그냥 노숙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며 지내며 저희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충신 우리야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정말 그 전쟁에 몸으로 함께할 수 없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긴급한 수술을 하고 있었을 때 오매불망하며 그 수술을 잘 되기만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 전쟁을 그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아니면 모세가 광야에서 적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 손을 들고 있었을 때 승리하였고 손을 내리면은 전쟁에 패배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자기의 팔이 끊어질지언정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 그의 팔을 내리지 않고 너무 아파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팔을 받침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그 전쟁에 마음으로 동참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는 백성들이, 자신의 군인들이, 장군들이 전쟁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악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나쁜 죄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밧세바의 가문을 먼저 알아야 돼요. 밧세바는 다윗이 보기에 왕궁에서 이렇게 보면 그 집이 보였어요. 이게 바로 다윗성에서 바라본 그 밑에 모습이에요. 대략 경사가 가팔라요. 그래서 다윗성은 이렇게 보면 밑이 충분히 보일 만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왕의 궁궐에서 눈으로 보일 정도의 집이에요. 그 집은 대단한 집안일까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일까요?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재정적으로나 권력으로나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지금의 제갈공명 같은 그런 매우 전쟁의 전략을 세우는 책사였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그의 전쟁에 대한 계책이 얼마나 완벽하였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것처럼 딱딱 맞아떨어진다. 우리에게 그 말만 들으면 승리를 가져다주는 위대한 책사이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멜은 다윗의 편이 아닌 이 압살롬 편에서 반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때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의 손녀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느냐. 그렇게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아히도벨이 정확하게 전략을 세우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한 것도 아히도벨이 계책을 내놨을 때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 반란이 실패하게 됩니다. 즉, 이 아히도벨은 매우 유능한, 초기에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고 그 많은 땅들을 정복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용맹스러운 장군들을 부를 때 30명의 장군, 30명의 용사, 37명의 용사를 구분되어져서 그 이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엘리암과 그의 남편 우리아는 그 30명과 37명의 위대한 용사에 포함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부를 때 햇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햇사람. 이 햇이 뭘까요? 세계사에 보면 되게 유명한 나라가 나와요. 그 중에 그 햇 나라는 민족은 히타이트라고 하는 철기 문화, 근데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철을 매우 잘 다뤘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투르키예의 수도인 앙카라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도 이런 히타이트의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하였던 매우 전쟁에 능한 그런 나라였고, 그 나라가 멸망하자 그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고, 이 우리아도 히타이트의 한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에 정착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여서 오늘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 들어와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한 믿음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대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결혼한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밧세바가 무엇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목욕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옥상에서 그 여자가 저녁 때쯤 목욕을 하느냐? 다윗은 단지 그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목욕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즉 뭐냐면 구약시대 때 율법은 여자들이 월경을 하면 그 7일 동안 그가 닿는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월경을 하거나 월경이 끝난 다음에 7일 동안도 계속적으로 물로 몸을 담그는 그러한 정결의식, 그의 몸을 깨끗게 하는 율법에 따라서 정결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밧세바가 옥상에서 목욕한 그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처럼 동일한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옥상에서 그렇게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저 여자는 율법에 따라 그의 몸을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 모습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밧세바를 향하여 정욕이 올라왔고 그것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진짜 다윗을 유혹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면 그 나름대로 할 말이 조금 있겠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정결의식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상대로 죄악의 마음, 음란의 마음을 품고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3대가 모두 그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죄악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터에 함께 나갔더라면, 아니 왕으로서 신하들이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궁궐에 있으십시오. 그렇게 말려서 전쟁에 안 나갔더라도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을 나의 가족과 함께, 나의 친구와 함께 그들을 지키는 왕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자기 몸을 스스로 정결하게 만들며 그들이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로 선 상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여유롭게 자신이 이겨서 누리는 그 승리와 대단한 왕궁 안에서 낮잠을 즐기며 낮에 부시시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그런 해이한 마음으로 옥상에 올랐을 때 그 여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결의식을 드리는 그 여인을 향하여 음욕의 마음을, 부정한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권력이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권력이란 자신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권력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 하겠다는데 무슨 뭐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왕이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왕의 능력과 권력으로 백성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어야만 그가 왕으로서의 올바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사명과 장소와 그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러기에 그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장군인 우리아를 허무하게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혹시 우리가 죄악의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죄악의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긴장감과 마음의 꺼리낌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다윗이 범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마음에 계속 간직하고 있을 때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이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왕의 권력으로 그의 사명으로 못 살았기 때문에 죄악에 빠진 것처럼 나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목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 옆에 있어야 하며 성도는 하나님과 목사 옆에 그 말을 존중하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말에 순종하며 같이 더불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것. 그 전쟁에 참여하고 한 그 장군들과 군인들을 위하여 나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 타인을 위한 일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 타인을 위한 그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 다윗은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왕으로서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윗이 범죄하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즉 다윗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백성들에게 그들의 평안함과 그들의 복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다윗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상대방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그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헌신과 봉사와 나를 상대방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내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고 내 자신이 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복된 나의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옆에 있고 내 삶이 타인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타인을 위해 내 자신을 주고 헌신하며 나눠주는 그 삶 자체가 나를 위한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선을 좀 옮기길 원합니다. 내 자신의 안위함과 내 자신을 편안함과 내 자신이 잘 되길만을 바라는 그 생각과 시선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무엇이 성도들을 원하는 삶인지 그것을
분별해 나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성도를 돕고 교회를 돕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타인을 위한 삶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삶임을 잊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